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명절 동안에 맛있는 음식도 드신 것 같은데요. 여성 동지들은 초생딸 같고 남성 동지들은 보름달 같이 그냥 얼굴이 환하십니다. 어떠십니까? 가족들을 만나고 또 고향 다녀오시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사실은 감사한 것도 있지만 때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었을 텐데요.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친척, 친지 모든 삶의 영향 속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좋은 것은 좋아서 감사하고 어렵고 힘들고 아직도 문제거리고 걱정거리 될 만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간증거리로 바꿔주실 것을 믿고 또 감사합니다. 연휴를 지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크리스찬의 최대 명절은 주일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경배하는 아름다운 축복된 시간에 주님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계셔 한번 축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8월 달은 너무너무 무더웠었는데요. 그러나 그 뜨거운 무더위를 이기는 또 열기의 사건이 하나 있었죠. 2016년 브라질 리오 올림픽에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워낙 많은 일이 있어서 또 지나간 까마득한 일처럼 보이지만 이 올림픽에서 200개가 넘는 나라가 참가를 했는데 대한민국이 몇 위를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최종 순위가 8위를 했습니다. 8위. 참 대단한 나라죠. 사실 굉장히 세계적으로 땅덩어리도 좋고 많고 인구도 이렇게 많은 나라가 아닌데 세계 대회에 나가서 8위를 했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죠.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여자 양궁은 놀라서 기차체계를 다 하시죠. 여자 양궁은요 8연속 금메달을 땄습니다. 8연속 48이 32, 32년 동안을 계속해서 금메달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8연속 금메달을 따고 나서 이 친구들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다음 대회에 나갈 선수들이 불쌍하다. 왜냐하면 9연속을 해야 되니까, 전통을 깨지 말아야 되니까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여자 양궁 선수 가운데에 8연속 금메달도 놀랍지만 기보배라고 하는 선수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보배 선수의 정신력이 금메달 이상으로 값진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브라질 올림픽을 앞두고 안타깝게도 기보배 선수의 아마 부모님이 SNS라고 하는 그 글을 하나 올렸는데, 우리 딸이 올림픽을 앞두고 무더위 속에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양제를 먹였는데 그 중에 보신탕도 먹인다, 아마 그런 글이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탤런트 어머니가 그 보신탕을 먹인다는 것 때문에 아주 공개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아니, 나라 망식이고 야만 민족의 대표적인 것을 드러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 부모를 공격하고 기보배 선수를 공격을 했습니다. 내일 모레 올림픽 나갈 선수에게 공개적으로 그냥 공격을 해버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모에다가 국가적인 명예까지 실추시키는 거라고 했으니까 이건 양궁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싶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건에 대해서 기보배 선수가 이렇게 대처를 하더라고요. 자신은 2kg짜리, 저 양궁이 2kg라고 하더라고요. 2kg짜리 저 활을 들고 정확하게 22kg의 힘으로 잡아당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22kg의 힘으로 잡아당겨서 그 눈깔 사탕만한 그 10점짜리 거기다가 맞추기 위해서 아무런 생각을 하십니다. 오로지 관역에 맞춰야 되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이야기도 자신이
그 10점을 맞추는데 방해되는 어떠한 이야기도 저희는 개의치 않겠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내 자신에게 플러스 되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나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겠다. 엄청난 정신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에 대해서 대꾸하지도 않고 맞불을 놓고 싸우지도 않고 거기에 비난과 욕설로 같이 대항하지도 않아서 묵묵히 그 기보배 선수는 자신의 훈련에만 역점을 하고 그리고 드디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는 것입니다. 20대 여성 아닙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 올림픽의 금메달 리스트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정확한 인식, 정확한 원칙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나아가고자 하는 목표에 방해가 되는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정확히 그 가슴 속에는 원리와 원칙을 붙잡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컨트롤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별의 볼소리를 다 듣게 됩니다. 별의 별일을 다 당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당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을 이겨낼 만한 원리와 원칙이 없으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휘둘리다가 보면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져 내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와라고 하는 사람은 마귀의 달콤한 유혹에 휘둘려서 그만 에덴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인은 감정에 휩싸여서 자기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그 애국심으로 인해서 예수를 바라버렸던 가룟 유다, 나약하고 비굴해서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배반하고 도망쳤던 베드로, 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현실 속에 벌어지는 일을 만날 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정확한 원리와 원칙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그 마음과 신앙과 생각을 지켜낼 만한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휘둘리면 이렇게 휘둘리고 저렇게 휘둘리면 저렇게 휘둘려서 급기야 그들의 삶이 무너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제까지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 앞으로도 어떤 누가 무슨 말을 듣게 될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과 유혹에 빠지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과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조차도 공생애를 처음 시작을 하니 나팔을 불고 화환을 갖다 주고 모두가 축복의 박수를 쳐줘도 시원치 않을 상황에 마귀란 놈이 와서 예수님을 교묘하게 무너뜨리게 해서 유혹하고 시험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게 됐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너희도 이런 위기를 만나거든 유혹을 만나거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승리하라 라고 하는 강력한 영적 지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린 첫 번째로 예수께서 만났던 첫 번째 시험, 그 시험과 승리하는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때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왜 성령에 끌리라고 말하는가? 이 시험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잘못돼서 유혹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귀한 사역을 이겨내기 위해서 마지막 관문처럼 테스트를 맞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라. 이 시험은 테스트죠. 광야로 나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일까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셨다. 상상이 되십니까? 3일 굶어서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 없다. 그렇죠? 사람이 3일 정도만 굶어도 정신 못 차리고 한 7일 정도 굶게 되면은 아마 의식을 잃을 정도로 쓰러져 일어나지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성이 마비되고 지성이 기능을 상실하고 오직 남는 건 뭐밖에 없을까요? 본능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체의 본능, 지금 40일을 굶은 사람에게 무슨 지성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이성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오로지 먹을 것, 육체적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본능적인 욕구 외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마귀는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는 마귀죠.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스스로 너 자신을 증명해내라고 유혹하고 있죠. 명하여서 뭐라고 말하면 이 돌들로 떡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40일을 굶어서 남은 것은 육체적인 본능적인 욕구밖에 없는 사람에게 떡이라고 하는 먹을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 무엇이 잘못일까요? 아니, 배고픈 사람이 떡을 만들어 먹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예수의 그리스도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명자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원리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배고프니까 배고파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원리 원칙에 상관없이 네 감정과 기분과 욕구가 끌리는 대로 행하라 라는 마귀의 유혹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코너에 몰렸습니다. 본능적인 욕구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원리 원칙을 지켜낼 것이냐. 예수님은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하셨을까요?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래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으니까 얼른 먹어야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기록되었으되.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은 이렇게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욕구와 어떤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리 원칙은 이렇게 말씀한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무엇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감정과 욕구에 의해서 휘둘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그 원리와 원칙을 붙잡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마귀는 이 말 속에서 예수님 마음을 흔들려고 했었지만 예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원칙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언제 들으셨던 말씀일까요? 기록됐다는 것은 어디에 기록됐다는 것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신명기 8장 말씀이 나오거든요. 신명기 8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사건. 역시 광야라고 하는 것은 배고픈 곳이죠. 문제가 있는 곳이죠.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상처 있는 곳이죠. 몸이 병들어가는 곳이라 인간적인 모든 것은 본능적인 욕구밖에 남지 않습니다. 살아야 되겠다는 본능적인 욕구 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놓고 계획하시는 것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이게 원리입니다. 원칙입니다. 네가 어느 곳에 어디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것이 광야가 됐든 도시가 됐든 산꼭대기가 됐든 물속이 됐든 하나님의 원리 원칙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원리 원칙입니다. 야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리와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기분 좋으니까 아유 너는 잘 되라, 아유 넌 마음에 안 드니까 안 되라. 하나님은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원리와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원리와 원칙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을 원리와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잘못 들어서 광야에 들어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광야는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상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을 걷게 하신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아픔 속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외로움 속에서도, 서러움 속에서도 네가 원리 원칙을 지키는지,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뭐 하고 싶어 하세요? 알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예배가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전해지는 것입니다. 찬양이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 곡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전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뭘까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전해지는 것입니다. 예배란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아이고 목사님 말씀 잘하나 못하나 듣자가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삼가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리라. 이건 교육이 아니에요. 가르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반드시 가슴속에 새겨두어야 될 생명의 보존의 법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 원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 사막에서 여기저기서 동물들이 있으면 잡아먹고 뭐 이것저것 먹을 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위로부터 오직 만나만 내리게 하셨느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사는 것이다?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배고파 굶주려 죽더라도 본능과 욕구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질 때, 영이 살 때에 그 육체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할 것도 채워주시겠다라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때로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광야 같은 삶이 있어도 그것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고자 하는,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께서 통과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현장 가운데 가지고 있는 원리와 원칙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어느 때 정말 기가 막히고 달콤한 유혹을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협박과 위기를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속에 기록된 말씀의 원리 원칙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올바른 판단과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1992년 3월 12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그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한 달 전쯤에 제 목회 생활 속에 어마어마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무도 황홀하고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섬겼던 어느 성전에 지역자님 한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유, 전도사님 다음 달에 목사 안수 받으시죠? 그래서 예. 아유, 축하드려요. 저는 이제 목사 안수 받는 거 축하하는 줄 알았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주사님. 그랬더니 그 다음 말은 뭐라고 말했냐면, 전사님 목사 안수 받으시면은요, 저희가 지금 교회를 하나 개척해서 세우려고 하는데 목사 안수 받으시면 저희가 지금 세우려고 하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면 안 될까요? 지금 한 달 뒤에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 진짜 아직 목사 안수도 안 받은 병아리도 아니죠, 계란이죠, 계란. 예. 한 달 뒤에 목사 안수를 받아야 이제 처음 신병 목사로 출발하게 되는데 한 달 전에 어마어마한 청병이 들어왔습니다. 그 청병은 뭐냐면, 아니 집사님 무슨 교회를 개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지역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는 상황 가운데에 교회를 하나 세우려고 하는데 모인 성도들이 500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500명이요? 어느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데요? 그랬더니 제가 88년, 89년에 사역했던 그 교회의 성도들과 제가 78년, 79년도에 개척교회 전도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10년 터울이 있는데 다 제가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다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이 두 교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교회인데 어떻게 해서 이 10년 전 터울로 떨어졌던 사역에 전혀 모르는 성도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서로 알게 돼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모인 성도가 500이나 되고, 그리고 그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하기를 김유민 목사님이 와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같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도 반응이 없지만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한 달 뒤에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담임 목사로 총병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한 소리가 성도가 지금 500명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는요, 교회는 전국 장의사협회, 그때 당시 협회 회장을 하시던 분이 전국 장의사협회 회장을 하시는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25억짜리 92년도에 25억짜리 빌딩을 지금 다 봐놓고 있고, 목사님, 전도사님은 전도사님만 오시겠다고 하면 거기에다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교회를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순간 머리가 돌아가는 것은 뭐냐면, 저희가 여의도에 100명의 교육자로 들어갔는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사람은 남자만 50명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50명 중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젊었는데, 나이가 제일 젊은 사람이 목사 안수 받자마자 한 500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로 총경돼서 나갔다고 하면 이건 기적인 사건이고 획기적인 사건이고 정말 우리 동기들이 보면 눈깔이 확 돌아갈 사건이었어요. 이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아유 집사님 당장 만나죠, 거기가 어딥니까? 이런 생각이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들이 모여 계시고 집사람들이 이렇게 추진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순간에 아마 성령이 주신 지혜일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일 동안 작전 기도를 매일 드리십시오. 21일 동안 작전 기도 단역 기도 하고 나서도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도 21일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뜻에다가 목적을 놓고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얘기하지 맙시다. 그렇게 21일 동안 서로 기도하기로 했었습니다. 21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그 집사님께서 뭐라고 전화하냐면, 목사님 목사 안수 받은 거 축하드려요. 목사리가 왜 그렇게 다 기어 들어가요? 했더니 우리가 21일 동안 모여서 기도하는 동안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모여서 영적으로 이게 된 것이 아니라 서로 21일 동안 모여서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모일 때마다 누가 어떻게 하냐 누가 어떻게 서로 미리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고 해갖고 21일 기도 끝났더니 다 도망가고 없다는 거지. 다 도망가고. 그거 지역사님이 저한테 아이고 목사님 어떡해요. 어떡하긴 뭘 어떡해. 너무 잘 됐지. 그냥 어깨에 붙었던 무거운 짐이 확 날아가 버렸네. 왜냐하면 전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결단을 각오하기를, 하나님 제가 조용히 목사님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위치였다고 할지라도 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 속에 끝까지 목숨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조 목사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아프고 힘들게 한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마음속에 결단한 것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사명 지키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마 하나님께서 알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이고 아쉬워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전혀 아니었었어요. 그죠? 고맙고 감사하더라고. 이유가 뭘까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의 숫자라든가 상황이나 여건이나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린 나이죠. 제가 30대니까 어리고 젊은 나이에 그 상황 속에서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엎드려 기도했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때 만약에 글로 나갔으면 여러분을 못 만났을 거예요. 정말 눈에는 넣어도 지금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찬양팀도 못 만났을 것이에요. 설교하기 올라가기 전에 성가대 찬양 들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충청도 말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난 이렇게 성가대 잘하는 찬양은 처음 들어봐요. 아니 성가대를 찬양을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성가대 찬양 들으면서 그렇게 영이 맑아지는 것을 느껴요. 그러면 최고의 성가대 아닙니까?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안산교회 성도를 보면 그냥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고 감사해요. 제가 지난 미국에 저희 아이 때문에 정말 그 죽음의 골짜기 같은 것을 하고 그 모든 것을 맞춰놓고 제가 공항에 내렸을 때 그때 나오셨던 장로님들 보고 끌어안고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장로회장님께서 제가 끌어안고 눈물을 펑펑 흘렸더니 기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혹시 우리 아이가 뭘 잘못됐을까 봐, 아주 큰 결과가 잘못됐을까 봐 제가 붙잡고 우는 줄 알고 저는 그냥 눈물로 펑펑 오는데 장로님은 온몸이 경직돼 갖고 반응이 없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너무 감사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 골짜기를 빠져나와서 정말 이 감사의 마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사실 감정 조절하려고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아무나 쉽게 붙잡고 울지를 않아요. 사실은 그렇게 끌어안고 울어보긴 처음이에요. 저도 그렇게 울 줄을 몰랐어요. 그날 나오셨던 장로님들을 한 분 한 분 끌어안고 내가 펑펑 울었어.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감사해서, 그리고 고마워서, 그리고 우리 안산교회 우리 성도들 너무 귀해서 울은 거예요. 그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장 가운데 정말 너무 달콤한 유혹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럴듯하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덜커덕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원한다면 더 철저하게 엎드려서 기도해 봅시다.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하나님 마음에 평안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더 흥황하게 될 것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하면 만개처럼 모였다고 할지라도 순식간에 눈앞에 사라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만났던 두 번째 시험과 승리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5절로 6절에 보니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 높은 곳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이제는 마귀도 같이 예수님에게 말씀으로 같이 유혹을 합니다.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마귀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많은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뛰어내리면 그 천사들이 예수님을 받아주고 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와,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게 될 자격. 순식간에 어떤 기적의 능력을 행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도 다치지 않아서 천사가 안아줘서 대단한 사람이야.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친히 낮은 자들과 함께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고 오신 분이지, 자기 자신의 어떤 명예와 영예와 인기를 얻으러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세상적인 명예와 인기를 얻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선택하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대처했을까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이건 세상적인 어떤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고도 하나님이 가만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획하게 하나님 안에 사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때로 높이시려면 하나님이 높이실 것이고, 채우시려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서 인간적인 것으로 인기를 얻고 인간적인 것으로 재물을 얻고 인간적인 영예를 얻으려고 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얻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어서 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백성들이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쳐서 전리품을 가져오지 말라고 말했는데, 사울왕은 그 전리품을 그냥 수도 없이 가져옵니다. 왜 그랬냐고 나중에 물었더니 그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왕인데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의 비유를 맞춰야 되는데, 비유란 하나님의 원리 원칙을 맞춰야 되는데, 백성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원하고 여론이 들끓으니까 왕으로서 여론을 잠재우고 백성들의 마음을 흡족해 하고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그 말씀을 벗어난 행동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면 뒤처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봐서는 길이 없는 것 같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면 인기도 생기고, 세상적인 방법을 생각하면 물질도 생기고,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면 뭐가 될 것 같은 그런 유혹을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사실 우리는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찬송가 400절 아까 찬송을 함께 불렀을 때에
이 영적인 싸움의 전투로 나가자고 말했을 때 크리스찬들이 무너지지 말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의미의 찬송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보면 여러분 주보에도 보면 BY라고 하는 래퍼 하나가 나오죠. 24살밖에 되지 않은, 제가 한번 그 전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병윤이라고 그래서 병윤, B자와 Y 해서 BY인데 이 사람, 이 친구의 그 이니셜을 보면 BY를 그냥 B만 Y로만 쓴 것이 아니라 B하고 Y라고 쓰고 있죠. 그건 뭐냐면 Y라는 것은 왜죠? B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BY는 이렇게 이름을 쓰면서 뭐란,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 자신의 이니셜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쇼미더머니라고 하는 그 래퍼 컨테스트에서 시즌5에 우승을 하게 파이널 우승자가 됐는데, 이 사람이 지금 기독교 신문과 모든 신문에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고, 최근에 보니까 뭐 CF에서 모델로 나오고, 이쪽 음악계에서는 아주 가장 강력한 그런 인기 있는 사람으로 섭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뭐냐면, 나이는 24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랩이라고 하는 세계 속에는 상당히 사실은 음악적으로 흑인들이 많이 하는 말이 그쪽 음악적인 장르이고, 그 내용이 사실은 퇴폐적이고 사실 외설적이고 때로는 거기서 폭력적이고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 그런데 그런 그 스타일 속에서 철저하게 성경적인 가사로 신앙적인 고백을 하고 자신이 철저하게 크리스찬인 것을 드러내고, 그러면서도 자신이 하는 최고의 음악성을 가지고 신앙적인 고백을 하는데, 놀랍게도 세상이 그를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음악의 한 단계 더 높은 단계에 올라서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놀라움을 주고 그들의 실력을 인정받아서 그 콘텐츠에서 최고 상위에 올라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음악하는, 이 랩을 하는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최고라고 인정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제가 그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지만, 시간이 되면 아마 이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에 있었던 그것을 꼭 보여주고, 영상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로 굉장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마지막에 나왔던 것이 제목이 자화상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반부에는 뭐라고 됐냐면, 그 마귀죠. 그 마귀들이, 귀신들이 모여서 그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는지를 스스로 드러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가짜다. 너는 실패한 자다. 네가 아무리 무슨 잘난 척을 해봐도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만들지 않고 하나님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 너는 결국 실패하게 될 거다. 계속 마귀의 집요한 공격을 받습니다. 그 공격을 받을 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그 후반부에 오면서 놀랍게도 신앙으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난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실패케 만들지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난 절대로 실패자가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자다 라고 하면서 그런 놀라운 신앙이고, 마치 강단에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 정도, 그 정도의 내용을 닮은 내용 가지고 신앙의 고백을 했는데, 그 자리에 있던 모든 크리스찬이고 넌 크리스찬이고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그 심사위원들과 그리고 모든 관객들이 박수를 치면서 그 BY가 1등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거기서 놀라운 것을 깨달합니다. 꼭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떤 세상과 타협을 해야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구나,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구나, 위치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 위에 서서, 신앙 위에 서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세상과 정면으로 맞부딪혔는데, 놀랍게도 세상을 정복하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24살짜리 청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부끄러움도 없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24살 이상, 그보다 더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지만 이렇게 저렇게 크리스찬인 것을 감추고 세상적인 방법에 편협하고 타협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교묘하게 위장하고 살았을 것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런 위기를 맞는 사람도 얼마나 많았을 텐데, 24살 젊은 청년이 당당하게 크리스찬임을 드러내면서 저 위치에 서는 것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메시지처럼 들리더라고요.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승부를 내려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채우시고 세우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만난 세 번째 시험과 승리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마귀는 뭐라고 시험을 했을까요? 마태복음 8장이니까 4장 8절로 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철저하게 낮은 자로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 낮은 자로 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 섬기는 자의 모습이 되어주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영광을 얻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고난을 받으러 오신 분이며 그 십자가를 짊어지며 대속하셔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주고 스스로 낮은 자가 되고 사망의 권세에 들어갔지만 그렇게 깨뜨리고 부활 위에 영광을 얻으실 분이지, 예수님께서는 세상적인 인기와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십자가 생략하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절만하면 세상적인 부귀영화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대처했었을까요?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왜 그랬을까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배의 대상은 오직 누구뿐인가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은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마음에 두고 더 사랑하고 더 그것을 애지중지 여길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고민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최상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최상인다고 말은 하지만 더 많은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겨서 그것을 애지중지 가슴에 품고 있으며 원치 않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를 경배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필리핀의 파귀아워라고 하는 복서를 아십니까? 이렇게 생겼는데요, 사진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필리핀 복서의 파귀아워. 이 사람이요, 저렇게 생겼어도 전 세계의 복서들 중에서 재산이 두 번째로 많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3천억이 넘습니다. 무하마드 말리, 마이크 타이슨 이런 사람보다 이 사람 재산이 더 많아요. 11체급을 다 거쳐가면서 지금 세계 챔피언을 갖고 있는 몇 개가 된지도 모를 정도예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필리핀 복서가. 그런데 저 사람은 재산이 많고 복싱을 잘하는 것으로 유명하겠지만 그거보다도 감동적인 것을 못 삼으면 저 사람은 철저하게 빈민자들의 편에 섭니다. 200억, 300억 파이트 머니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봉사단체 다 주고 크리스찬 단체에 주고 선교단체에 다 줘버립니다. 그래도 전혀 아까워하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2010년도에 그전에는 카톨릭, 저 남미도 마찬가지고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카톨릭 문화 속에 자라요. 그러니까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나라의 토속 종교들하고 섞어서 짬뽕이 되기 때문에 겉모습은 카톨릭이지만 그 속에는 막 5만 가지 잡신이 다 섞여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2010년에 개신교로 개종을 합니다.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이후에 그의 삶의 모든 것에 잘못된 살았던 것, 술집에 다녔던 것, 성적으로 난무했었던 것, 잘못 살았던 걸 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받은 모든 파이트 머니 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돕는 데 쓰겠다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동성애가 잘못되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요즘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말하면 굉장한 불이익을 받습니다. 미국에 갔더니 쇼핑센터에서 동성애 반대한다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었고, 또 동성애 반대한다고 했더니 나이키 등등 큰 저희 회사에서는 스폰서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전혀 개의하지 않고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냥 스폰서도 계속 되고 돈도 계속 들어와요. 그러나 그는 끊어버립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난 크리스찬으로서 할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으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살아도 세상의 영광과 존귀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에만 자신은 집중하겠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전에는 예수를 믿고 주님을 믿는 방법으로 살면은 괜히 손해보는 것 같고, 그냥 물질도 손해보고, 또는 세상적으로도 손해보고, 지위도 손해보고, 다 이런다고 생각했을 그런 착각이 없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시대 속에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는데 세상이 범접하지 못할 그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절해서 큰 영광을 얻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채워지는 손길은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면서 그런 도전을 주고 신앙의 고백과 간증을 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몇 개월 전인가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어요.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송대관이라는 가수가 특성을 하나 불렀습니다. 그 특성은 뭐냐면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도 크리스찬이었어요. 태진아라는 가수도 크리스찬, 이 사람도 크리스찬이었는데, 태진아는 그냥 철저하게 자신이 크리스찬인 것을 공적으로 공개를 했었어요. 근데 이분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얘기는 들었지만 크리스찬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아시는 것처럼 방송에 계속 보도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사기 사건에도 휩쓸리고, 그래서 물질도 많이 날려버리고 많은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간증을 하면서 이제까지 내가 내 마음속에 크리스찬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그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많은 아픔과 상처를 당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합니다.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면서 그 찬양을 불렀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일찌감치 원리 원칙이 마음에 있었더라면 그 아픔, 그 눈물, 그 상처,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지를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원리 원칙을 잃어버렸더니 그 모든 것도 잃어버렸다고 고백하는, 그리고 이제 뒤늦게라도 원리 원칙 안에 들어오겠다고 고백하는 그의 눈물을 보면서 그나마 다행이다. 왜 그럴까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만납니다. 중요한 것은 배후에 마귀가 있다고 하면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원리 원칙을 잊어버리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어떤 본능과 욕구와 타당한 이유를 대서 너 그렇게 해도 괜찮아, 눈 한번 감는 건데 뭐 하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그 소리에 녹아버리면, 그 소리에 넘어가 버리면 가장 중요한 것도 잊어버리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원리 원칙은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내가 아무리 본능적으로,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내가 어떤 경험적으로 이것이 옳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원리 원칙을 붙잡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입니다. 오늘 주일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원리 원칙이 무엇일까, 그것을 마음판에 새겨서 그 원리 원칙 안에 있으면 살고 번성하고, 그 원리 원칙을 벗어나면 하나님도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현장 가운데 기록된 말씀의 신앙의 원칙이 돼서 매 순간마다 분차마다 살고 번성하고 지켜내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